반갑습니다. 이쪽에서 누가 아멘을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네. 그러죠. 목소리가 유라 같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차피 섞였잖아요. 지율율하, 지율하. 우리 지율이에게 100점 달란트 줄게요.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볼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4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한 번 더 할까요?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아멘. 아멘. 아우, 성격 깔끔하네요. 마무리 잘하시네요.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자, 설교 제목 뭘까요? 같이 읽읍시다. 고넬료의 집에 임하신 누구요? 네, 여러분들에게 OX 퀴즈 하나 낼까요? 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신다 아니면 자, OX. 오, 예, 잘했어요. 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미 우리는 가 있는 상태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을 믿게 됩니다. 맞나요? 자, 오늘 이야기는 지난 주의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고넬료 백부장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지금 데려오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래서 요바에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본 베드로는 이제 누구의 집으로 그러면 가게 될까요? 그 직분은 뭐예요? 백부장은 그 자기가 거느리는 그 부하들이 몇 명이다? 100명. 예. 한 중대장쯤 돼요. 우리나라로 군대 단위로 하면 중대장 정도 됩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은요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는요 군대 가서 너무 당황한 일을 만났어요. 우리가 본부중대였고 바로 밑에가 구중대였는데 3대대예요. 3대대. 3대대는 9, 10, 11, 12중대가 있고 본부중대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제가 근무하는 부대에 들어가서 배치를 받고 밥을 먹으러 이렇게 갈 때마다 탁 식판을 끼고 어떻게 해요?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헤이 그냥 이러면 그래가지고 저 식당도 항상 부대는 신기해요. 항상 식당이 가장 멀어요. 그래서 식당 밥 먹으러 가다가 막 엎드려 뻗쳐하고 막 푸시업하고 막 떼굴떼굴 굴기도 하고 아니 밥 먹으러 가는데 온몸에 먼지를 다 뒤집어 씌우고 가요. 자, 그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그 식당 앞에 9중대, 10중대, 11중대, 12중대, 본부중대 자기 자리가 있어요. 딱 섰는데 옆에 9중대 그 분대장님이 야, 우리 소대 누구하고 너무 닮았는데 저한테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다른 것은 저보다 점이 좀 있어요. 이야,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대 차이가 한 3일 정도밖에 안 났는데 친구였어요. 친구.
그런데 유리한 게 있더라고. 유리한 게.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군대에서는 굉장히 위치 이동이 가끔 일어납니다. 훈련 가면요. 야외 훈련 가면은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정보부대원이 다가와 가지고 저를 막 안기부로 아니면 정보국으로 잡아갈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네. 저 산으로 야외 훈련을 가면 그때부터 위치 이동이 시작됩니다. 그때 부대에서 이렇게 선임들이 이 쫄병들 다 모이러 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너희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중대의 부족한 숟가락과 젓가락과 식판을 다시 채우는 놀라운 시간이 다가왔다. 자, 오늘 10시 이후에 각자 흩어져서 다른 중대에 가서 텐트에 가서 다 수거해갖고 오길 바란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대에서 자기 식기 잊어먹으면 어떻게 해요?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먹어요. 끝장납니다. 밥만 못 먹는 게 아니에요. 머리 쳐박고 기합받고 있어요. 서럽기도 하죠. 근데 이 선임들이 여러분 쫄병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른 중대 천막에 가서 여러분 숟가락 젓가락 이렇게 다 훔쳐갖고 오기는 그런 담력 훈련을 시킵니다. 저는 어디로 갔을까요? 저를 완전히 닮은 사람이 있는 구중대로 저는 파송을 받아가지고 가서 들키더라도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성공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우리 것이 사라져 버렸어. 난리 난 거예요. 저 구중대는 밥 먹다가 뭐 식기가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 날 완전히 우리는 또 다시 습격을 당하고 또 그 다음 날 우리는 다시 리벤지하고. 이게 군대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랬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요바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무슨 환상을 보았죠? 보자기. 그렇죠. 보자기 환상을 보았어요.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이방 사람인가요? 네, 이방 사람이에요. 가이사랴의 출신이에요, 여러분. 자, 고넬료는요 이방인이면서 로마의 백부장인데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신분이 꽤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도 자기가 파송받은 곳에 그곳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자기 본국 로마에 가서 여러분 황제에게 이렇게 재판을 받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함부로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 특권을 잘 이용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신분이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신분을 통해서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끔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해버립니다. 너 유대인이잖아. 아닙니다. 제 부모님이 로마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죽이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너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를 만나는데 그 고넬료의 지금 부하들이 종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여러분 자기 대장님이 가서 정중히 모셔오라 했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 신분이 VIP예요? 아니면은 하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얼마나 가서 조심조심 최고의 예의를 갖추고 여러분 무릎 꿇고 절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저에게 절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엄청 겸손하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종들과 함께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이렇게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절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이방인들과 전혀 섞어서 살지 않도록 그들이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생각은 특권의식이 있어요. 그 이방인들은 부정하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방인들은 대부분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전쟁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죽이고 또 포로 생활을 시켰고 이랬기 때문에 감정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 않아요, 여러분. 더더구나 그래서 또 이방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제한적이에요. 아무나 특별하게 여러분 허락되지 않으면 이방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그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특별히 이방인들을 굉장히 복음 전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고넬료를 드디어 만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유대인이라서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방인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허락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살아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방인들에게 가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안 가려고 하니까 고넬료를 통하여서 종들을 보내서 오게끔 소식을 보내니까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그 네 기퉁이 머리에 하늘에서 내려왔고 거기에 부정한 동물들이 이렇게 보자기에 쌓여 있어요. 거기에 냥냥이도 있고 대냥이도 있고 개냥이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멍멍. 오늘 영상을 봤는데 와, 모성애가 지극한 그 뭐죠? 먼트리? 네? 그렇지. 주인이 새끼 강아지를 뺏으려고 그러니까 어미 개가 계속해서 자기 팔로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성애가 강하다. 동물들도요 자기 새끼를요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가 이렇게 참 그걸 보면서 사랑스럽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지으신 모든 인류들을 이렇게 동일하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셔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 성도님들 다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동등해요. 그러나 그 사랑이 크고 작고 나타나는 것은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경배하고 어떻게 여러분 좋아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랑하지 않아요. 똑같이 사랑하셔요. 나의 리스폰스, 나의 반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이 더 커지냐 작아지냐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여러분 책임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왜 저 친구는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적게 사랑하세요? 그런 말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보았던 어떤 환상이에요? 저기 보이는 보자기에 부정한 동물들이 있는 그런 환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몇 번씩이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자, 잡아먹어. 시작. 잡아먹어라.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네.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이 동물들은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이에요. 만질 수 없는 동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어라 하는 것은 부정하다, 정결하다. 정결하다. 괜찮다. 따라서 시작. 괜찮다. 아멘.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면 부정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순종했어요? 처음에는, 두 번째도, 세 번째는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면 안 돼.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같이 읽어. 시작. 아멘. 아하, 그렇군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는요 정결하게 생각해요. 정결하게. 잠시 하나님을 떠났을 뿐이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잠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을 뿐이지. 우리도 다 떠나 있다가 여러분 특별하게 하나님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 무엇으로도 구별하지 않으시고 다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그 무엇으로도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베드로에게 박수 한번 쳐줘요. 잘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이 고넬료 집에 보내셨는가라는 것이 궁금하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그러면 무엇을 했을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뭘 했을까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아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 따라서 복음 증거. 예수님 증거. 베드로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낫게 하셨습니다. 마귀에 눌린 자, 귀신에 눌린 자를 다 회복시키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사기관들이 고발하여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그 능력과 영광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권세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제가 만났던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후에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후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저에게 또 우리 동료 사도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이제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힘차게 여러분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의 모든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복음의 소식을 듣는 놀라운 그 사건의 현장이 지금 오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찬양이 울려 퍼지고 방언이 터지고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신다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와 또 누구죠?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다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성령이 너무 강력하게 임하니까 끊어지지 않고 막 엄청나요. 네, 저에게 박수 안 치셔도 돼요.
안 치셔도 된다고. 아유 치지 마세요. 아유 제발 치지 마세요. 네,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돼.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오심을 보고 베드로는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성령 받은 이방인들에게 그때 뭐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아멘. 세례라는 것은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증서. 다시 인증서. 아멘. 어떻게 세례를 베풀어요?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동안에 여러분 예수님도 또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 때 어디서 했어요? 주로 강에서 했어요. 강에서 물에 들어가 가지고 강에서 했다고요. 예. 누가 나를 좀 이럴 하면 우리 연극 잘하는 김태훈 세례 오늘 김태훈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래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요단강입니다. 자, 뒤로 누우세요. 반드시 그대로 누워야 돼요. 자, 저를 믿고. 자, 누우세요. 아니,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탁 올립니다. 여러분 완전히 물에 잠겼다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아멘. 아이씨, 살 좀 뺍시다. 당신과 나 똑같습니다. 예, 박수해 주세요. 아우, 그래도 아직 살아 있네. 자, 그 동안의 세례는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오늘 이 세례는요, 어떤 세례요? 성령 세례가 먼저고 그리고 나서 물로 세례를 베푼데 강에 나가지 않고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냥 물은 이제는 상징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시는 것이 진짜 세례죠. 아멘입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맨 처음에 강에서가 아닌 장소에서 세례를 받은 놀라운 사건의 현장이 바로 이곳이고요. 아멘.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물론 뽕나무에 올라간 누구죠? 삭개오 집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들 집안에도 예수님을 어린아이까지 영접한 그런 사건이 저는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그 집안을 방문하면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 가정이 어린아이부터 온 집안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 말씀은 여기에요. 여기서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박채희나 김지율이나 김태은이나 김지율이나 전채희나 어린 이유라나 전시우나 그게 밥 먹는다 했잖아요. 설교전에 밥 먹으니 한채희구나. 예. 김강섭, 잘생긴 김강섭, 또 목소리 예쁜 한유성, 한혜성이에요. 한혜성. 미안해요. 예. 제가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구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의 현장이에요. 할렐루야.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건의 현장이에요. 이방인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현장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베드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저 먼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맡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도 사람을 구분하지 맙시다. 아멘. 세계 선교 여러분 타국 선교 중요해요. 태국이 아니라 타국 선교 중요해요. 그런데 정작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선교지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선교지가 돼버렸어. 우리나라가 한때 막 1200만 명이 우리 기독교 인구라 했는데 지금 800만 명도 안 된대요. 여러분 그중에 이단들이 섞여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지금 예전에 막 20% 25%까지 우리나라가 복음화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한 500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한 5, 6천만 명 되죠? 맞나요? 그렇다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10%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특권의식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마치 베드로에게 명령하시고 고넬료에게 초청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초청을 받아야 돼. 아멘. 기도하면서 가는 것도 중요한데 성령의 더 큰 역사는 기도할 때. 집사님 저런 게 집사님이시죠? 저 기억나셔요? 저 길거리에서 만나고 친구야 나 기억해? 누구세요? 맞아. 나 요즘 마음이 너무 아픈데 혹시 나 좀 만나주면 안 될까? 뭐 기도하는데 친구들이 이웃들이 기도해달라고 상담해달라고 초청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서 기도해줬더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저 광주 공군부대 드럼 치는 학생이 있어요. 몸이 아파요. 드럼을 치다가 지금 몸이 아파서 지금 사역을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 제 병 좀 낫고 싶어요. 지금 계속 댓글을 제가 달고 있었어요. 강사님 봤어? 계속 왔어. 목사님 제 마음이 지금 막 몸이 흔들리고 막 떨리면서 갑자기 막 찬양하고 싶고 춤추고 싶어요. 계속 제가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치료하신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막 댓글로 제가 막 축복하면서 예수님 너 치료해 주길 원한다 했더니 아멘. 목사님 저 눈물 날 것 같아. 지금 막 눈물 나요. 막. 성령님은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주은이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댓글 보니까 어머 드러머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요. 어머 예쁘다. 누구를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한채희. 한채희 이렇게 또 빠마하고 오니까 또 금방 알았어. 자기가 드럼을 하니까 드럼 치는 드러머를 굉장히 깊이 관찰하고 있었어. 하하하.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 베드로는 지금 왜 이런 일을 순종해서 할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사명자예요. 할렐루야. 이웃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두렵고 떨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 방역 3단계 올라가 가지고 막 델타 변종이 막 여기저기 막 계속 돌아다녀 가지고 막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 자녀들에게 그 델타 변이 코로나가 이렇게 붙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맞는가? 안 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세상이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세상에 유일하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세상에 유일하게 행복할 수 있는 세상에 유일하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할렐루야.
오늘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가정도 영접하고 우리 이웃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사도행전 10장 4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정말 믿음, 소망, 사랑 다 100점씩 주겠습니다. 우리 가슴에서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 이곳에 계신 어떤 집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전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나와 내 부모님, 내 자녀들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만나시고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은혜를 갚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